여호수아가 진두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가나안의 모든 크고 작은 성읍들이 그야말로 추푼 낙엽처럼 함락이 됐습니다. 개별 단위의 성읍은 물론이고 무려 5성읍이 연합해서 맞선 경우도 여호수아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째서 그런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상고한 10장 42절을 보십시오. 10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군대의 백전백승의 비밀이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땅과 그들의 성읍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10장의 패턴과 꼭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연승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솔 왕 야빈은 누굽니까?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11장 10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하솔은 가나안 북방 지역, 북부 지역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그 일대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두머리 노릇을 했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면서 대장 노릇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야빈이 이스라엘의 북진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의 모든 족속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주 급히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하솔 왕 야빈이 급하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해서 저 북진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자, 여호수아의 군대를 쳐부수자, 그렇게 해서 메롬 강가에 다 집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연합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그리고 8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하솔과 야빈 왕의 운명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소를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와의 명령을 착실하게 잘 수행해 갔다고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부하시고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착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가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다시 행동대장인 여호수아에게 지시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모세를 통해 하달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실천하고 수행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 그 분부를 글로 기록해서 다시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주님의 그 복음과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실천되는 과정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실천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그 백성들이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복되고 신실하고 아름답습니까?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연일 승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서나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다 진멸했다. 다 싸워 점령했다.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멸절하여 바쳤다.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헤브론 산지, 드빌, 아낙, 유다 온 산지 이런 곳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다 진멸하여 바쳤다고 하면서도 22절 하반절을 보면 슬쩍 뭐라고 합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아직 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온 땅을 다 점령했다고 하고 그 땅에 드디어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은 다 정복했다. 여기서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전쟁 종결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다 진멸했다고 합니다. 다 정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의 군대가 다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좀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끝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보면 아직 아닙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은데 항상 문제는 사소한 데서 발생하잖아요. 하찮게 생각하고 대충 넘어갔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시 후에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잖아요. 얼마나 큰 아픔과 큰 비극을 가져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다 척결하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했던들 왜 이스라엘이 후에 그런 아픔과 비극을 겪었겠습니까? 결국 그 세 지역에 조금 남겨놓은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불행의 씨앗이 되잖아요. 훗날 엄청난 비극을 부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이 대목이니까 다시 한번 보죠. 먼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다 그랬는데 먼저 가사입니다. 가사는 어떤 곳이죠? 가사에서 삼손이 망했잖아요. 삼손의 발목을 잡았던, 삼손을 파멸시킨 들릴라의 고향이 바로 가사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기생이 바로 들릴라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그 가사의 기생 들릴라에게 당해서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는 장렬하게 자폭합니다. 자신이 묶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부러뜨리며 거기 모인 3,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산화됩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날카로운 말씀이 뭡니까? 일찍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사를 완전히 진멸했다면 거기서 왜 들릴라가 나왔겠느냐는 거죠. 왜 들릴라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영웅인 삼손을 잡았겠느냐는 거예요. 가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계속되는 8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남겨둔 가사에서 들릴라가 나와 삼손을 파멸시키더니 이제 가드에서는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제멋대로 농락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은 이스라엘에게 또 어떤 걸림돌이 됐습니까? 어떤 악재가 됐습니까?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전쟁 얘기가 나오죠. 소위 에벤에셀 전쟁입니다. 에벤에셀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성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무려 3만 명이나 사륙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부가 군사들의 사기를 도둑했다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다가 군사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깁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죠? 아스돗에 있는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감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곤 신전에 가두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서 볼모로 잡혀서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갇혔습니다. 그곳이 아스돗입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조금 남겨두었던 아스돗이 다곤이라는 우상의 성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포로로 잡아 그들의 신전에 감금하고 만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스돗을 진멸하지 않아 자초했던 화였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 보다 철저하게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처단해라, 멸절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덮고 적당히 봉합하고 그냥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넘어갔다가는 꼭 그게 화가 됩니다.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거기서 들릴라가 나오고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다시 다곤 신이 나와서 하나님마저도 포로로 잡습니다. 부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고
그 분부 앞에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